저는 주일날을 바라보는 재미로 쭉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예쁜 옷을 입고 어쨌든 어제까지의 감정을 다 정리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 좋은 것처럼 딱 하고 예쁘게 정성껏 교회로 화장하고 달려오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교의 꽃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할미꽃, 아기진달래, 개나리, 목련,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더 예쁜 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일주일의 삶에 아무리 시달리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천국에서 맛을 돋보고 그러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33년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린 종, 시간이 가니까 젊은 종, 이제는 노종. 나는 20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노종이래요. 신학을 시작한 지 42년, 교회를 개척한 지 32년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창립 33주년 날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는 서울 생명수교회로 창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니 얼마나 우리 주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전 세계 1200명의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120명 1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왜냐? 사도행전을 이루려면 120명이 중요하거든요. 유대 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 지내면서 결국에 120명을 잡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120명입니다. 변동할 수 없습니다. 120명. 여러분이 창립 멤버로서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이제는 성경대로 방황은 다 끝나고 예수의 말씀대로 시작해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나는 1000년 동안 왕노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생명수교회 창립교회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서울 창립교회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주신 것 대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과 40년은 밀고 땡기면서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제는 너가 차지해라. 이제는 너 것이다. 너의 소유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차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를 통해서 서쪽의 지역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와의 장자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용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용사다. 용사는 뭡니까? 용사는 잘 싸울 줄 안단 말이에요. 잘 싸울 줄.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자기 맡은 바 앞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조건이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는 용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전쟁이라는 걸 연상할 수 있잖아요. 민수기 내용이 뭡니까? 민수기 내용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대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변 환경이 어떤 우리에게 굴욕이 온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 사는 연습하다가 천국에 왕노를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생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고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놓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 때 한 방울의 땀이 전쟁 시에 10방울의 피를 아낀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할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진정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훈련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쓰심받는 좋은 종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돌팔매 훈련한 것이 그가 뭐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돌멩이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가 무슨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하기 위해서 들고 지팡이였는데, 그게 결국은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고, 그게 10가지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놀라운 비밀은 그 삶 속에서 늘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고자 할 때 응답받는 조건이 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훈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정황이든 하면 세상 훈련 받는 것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 받는데 금생과 내생에 그게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입에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처음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넌 할 수 있다. 전례봐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습니다. 40년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장에는 말씀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육신은 힘이 없는 상태이고 영적으로도 나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여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겨냈던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잘 훈련받은 상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켰고,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좀 해서 알죠? 요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위에 북쪽이 어디예요? 단아납 북쪽. 그 다음에 서쪽이 어디예요? 에무베 서쪽이죠. 남쪽 루시 이쪽에서 이렇게 된 거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여기에 스불론 이쪽에서 다나납 이렇게 서쪽. 갑자기 당황하네. 이쪽에서 유다가 이사갈 이쪽에 그렇게 맞죠? 이렇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땅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지금 애굽이잖아요. 애굽 세렛강을 통해서 아논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가서 이 길목이거든요. 길목을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데,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목축하는
그게 아주 기술이 발달했죠. 우리만 목축의 전문가들입니다. 목축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가서 뭐 할 걸까요? 목축이 좋아야 돼. 그래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줄 알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용사다 얘기를 쫙 뚫러가지고 이까지 뚫러버려요. 이 위에까지.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길목을 열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루벤과 갓, 할 수 있어요? 루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은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땅을 미리 봤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뭐 하면 돈 보이죠? 그 보일 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보일 때까지는 기도해. 우리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에서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멈춰 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만일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훈련시키건 두 번째요. 뭐가 보이니까? 목초지가 보이니까 40년 광야를 건너간 강 건너 저편이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누차 노래했는데 눈앞에 딱 보인 게 뭐가 보여요? 목초지.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겁니다. 좀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2장 19절에 더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쪽 관심 없습니다. 이쪽에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러는 거죠. 자기 것만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봅시다. 조금 더 나가봅니다. 32장 39절 쭉 보면 므낫세, 그러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과 시온의 나라와 바산 옥을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을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이 사실을 붙잡고 갈 수 있게. 왜냐?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 있습니다. 길앗을 치고 아모리 사람을 쫓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일으키면서 길도 열어주고 민족을 향해서 앞길도 열어주고 또 자기도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므낫세는 다른 사람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걸 겁을 안 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겁을 내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걸 하면 반드시 나에게 돈이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붙잡아서 훈련했기 때문에 어떤 정황이 와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훈련하다 보니까 광야를 출발할 때는 32,200명이었는데 40년 훈련 끝날 때 보니까 52,700명. 52,700명 빼기 32,200명. 몇 명 더 늘었어요? 25,5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강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 감동받은 사람들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서 훈련에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고 사람이 점점 많아요. 될 수밖에 없도록 믿음 가지고 나가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번창하고 강한 군대가 많아지고 어떤 정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훈련을 받지 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여자들이 할지라도 거기에 받을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또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아들이 없다는 건 뭡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소유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은 뭡니까?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60만 3,550명이 안 들어갔죠. 예,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예,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딸뿐인데 그 딸들의 이름 5명 누구일까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라. 5명의 이름 딱. 슬로보아스의 딸 5명. 요새 말로 민주화의 거성들입니다. 민주화. 여성운동에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장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슬로보아스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간절한 마음이죠.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아선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에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물론 법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환경이 우리를 안 받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반드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잠깐만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는 얼굴 예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배경이 좋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들 성공했다,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자랑하지 않고 자랑 꼭 하고 싶으면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없는 것, 부식한 것, 요걸 자랑하면 주님 좋아하시되 뭐 복 받았다고 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사람, 일부러 부족한 사람, 일부러 배경적으로 전혀 보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수교회로 탄생하는 여러분 120명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문하세 같은 훈련 잘 받은 사람도 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세상적으로 아무런 권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갑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된 걸로 여러분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문하세 지파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능력도 없고 용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약자들의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서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히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동쪽에서 큰 땅을, 다시 한번 지도를 펴보주세요. 동쪽에서 큰 땅을 차지하니 자신감이 있잖아요. 길을 멀어지면 좀 크게 보입니까? 여기 크게 보이죠? 크게 차지하니까 그 다음 하면
일을 일하는 게 하다가 잘 되면 신이 나는 거잖아요. 서쪽에 가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먼저 길을 닦습니다. 먼저 딱 들어가서 닦아서 이제 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 일이 크고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훈련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요, 앞에 사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중요해요. 앞에 사람이 확실하게 깃발 들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고 나가면 그 다음에 잘 되지만 앞에 사람이 애매해버리면 다음 사람들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기로서 첫 출발인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기수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기가 왔는데 6기 잘하죠? 5기 때도 5기로 잘하더니 이제 점점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보여주면서 후보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장면이 바뀝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 요셉 자손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마 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아까 그 형이 누구였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 이게 몸에서 약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거. 뭐가요? 혈기, 욕심, 분노, 시기 질투,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힘든 게 형제간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좀 할 수 있는데 형제간에 엄마가 딸만 둘이 있을 때 한 명만 좋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한 명 낳고 키우는 건 모르지만 둘 이상 낳고 키우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 관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이게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은 항상 이런 귀신들이 붙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이게 좀 있습니다. 원래 므낫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큰 아들이죠. 큰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이죠. 창세기 49장 올라가서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두 번째인데 유난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번창한다, 창성한다, 잘된다 이렇게 자꾸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린 사람, 잊혀진 자,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물론 역사적 배경 다른 건 있습니다만 이름 자체로만 봐요. 너는 번창한 사람이다. 너는 잘될 사람이다.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자꾸 말하면서 그 사람 보는 거하고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지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사람 보면 신이 더 나겠어요? 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어려서 살아왔고 므낫세는 잊혀져야 되는 존재로서 어렸을 때부터 될 수밖에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됐던 걸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때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말씀을 받아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승리해야 됐다는 확신을 갖는데 굉장한 열정을 바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 할 때 민수기 2장 19절에 보면 32,200명이었던 사람이 훈련 끝날 때가 되니까 민수기 26장 34절 광야 생활이 끝날 때가 되니까 52,7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군인이 숫자도 불어날 뿐 아니라 어떤 싸움을 싸우면 겁먹지 않고 당당히 가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생명의 길을 열고 후손 대대의 축복기를 마련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람이 돼서
부모에게 옛날에 물려받은 건 잊혀진 존재이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민족으로 지파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름은 창성하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일을 하는 데마다 굉장한 자기의 의식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하나의 약점은 그런 사람은 훈련받는 걸 좀 싫어하죠. 고생하는 걸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처음에 광야 생활 시작할 때 45,000명이었어요. 민수기 2장 19절에. 광야 생활 끝날 때 보니까 민수기 26장 37절에 32,500명입니다. 거의 한 18,000명 정도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없어지고 이게 확신이 없어지고 훈련에 반복하지 않다 보면 자꾸 재미없고 그다음 빠지다 보면요 결국 없어요. 6기까지 오면서 쭉 봤지 않습니까? 1기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 그죠? 여이스 에무베 누시 같더라. 근데 하더니 이제는 2기, 3기를 쫙 훈련시켜서 1기가 5기를 훈련시키네. 6기 하는 모습 멋있잖아요.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이고 어떤 정황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형 므낫세 지파는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재산 분깃에 문제가 있으면 싸움이 생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쭉 공부해 왔죠. 어디에 원인이 있죠? 좀 알기 위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신명기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게 넘겨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박살내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는요 확실한 일을 명령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거기 먼저 진치고 있을 거랍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타협이 안 되고요.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7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물리쳐야 가나안 땅에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므낫세는 정직하게 따라서 큰 용사가 됐고 에브라임은 과거에 명성은 있었지만 다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깐죽깐죽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분깃도 적게 받았고 결국은 땅이 적었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 보잖아요. 뭐 훈련받았습니까? 40년 훈련했다 그랬죠. 동쪽 누굽니까? 동쪽 여이스 누구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서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이게 들어오면 당신은 앞가림 못해요. 앞가림 늘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되고 나한테 얻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맨날 그것만 봐야 돼.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누가 한다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서 오는 어둠의 세력이 옵니다. 누구요? 대인관계를 할 때 뭡니까? 돈, 명고랑 미곤용. 돈, 명예, 권세, 학문, 미인계, 건강염려증, 남을 조정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타협하도록 자꾸 그래요.
남쪽에는 뭡니까? 사명 가지고 살 때 못하도록 루벤, 시므온, 갓이 그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슬픔, 원함, 불평불만, 걱정, 근심, 후회, 피해의식, 복수심, 이런 것이 사회생활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요, 불평불만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선거가 우리에게 피해가 됩니다. 오히려 축제가 되려면 서로 미워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하고 누가 이 국가를 위해서,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혼신을 바쳐서 승리하도록 윈윈 전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야 돼요. 북쪽에서는 단원합,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서 다 박살. 이렇게 해서 훈련 시켰는데 몇 년 지났다고요? 40년 됐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2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그들이 자기 칼로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말,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오고 적과 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셨다고요? 백성의 칼입니까? 백성의 능력입니까? 백성의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뭐로요? 오직 주의 팔로, 또 뭐라고요? 주의 빛으로, 또요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쫓아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육신은 내가 움직이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저 감동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집중시켜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이끌어 가신 건데, 그거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생활에 된 사람은 행복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적과 꾸려는 사상을 어디서든지 어디서 어떤 환경에 맞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말씀을 놓치고 삽니다. 읽기는 읽지만 대강 읽어요. 검은 건 그리워 하얀 건 정. 맨날 읽었는데도 몇십 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번 집중해서 보셔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해서 나가서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하면, 첫 번째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래 정착된 사람이고 우리는 광야를 돌아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잘 알고 지경에 준비가 된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집도 지어야지, 살아야지, 기술도 배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그냥 조용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완전히 무슨 생각이 있어도 고함도 한번 질러보지도 않고 자기 의견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어벌쩡어벌쩡하게 살아. 그러다가 조금 살다 보니 능력이 좀 생겼어요.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쫓아내는 것보다 두 번째는 같이 사는 게 이익이라. 왜요? 예?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려먹을 수 있지, 기술도 배울 수 있지,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니까 이거 쫓아내면 내가 손해라. 성경은 두 번째고 일단 내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쫓아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그래서 유다 자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다가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쫓아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우리는 안 나간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저 사람 우리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기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겁니다. 몇 절이죠?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결심했으면 안 떠난다. 우리 이제 영적인 것 쭉 하다 보면 귀신이 그 몸에 들어와서 오래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언제 왔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어?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방심한 상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모든 생각들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가정을 망가뜨리고 모든 생업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쏟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쫓아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저렇게 많은 땅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땅을 적게 줍니까? 마귀는 변장해서 들어와서 자꾸 불평하게 시기 질투가 변변정 수서 들어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오중직을 알고 나서 점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적군이 누구다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적군이 누군지를 알고 쫓아낼 대상이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다 산다. 옛날 사람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약점을 타고 들어온 시기 질투하는 귀신들 불가보여 멸마시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불로 집게져 호흡으로 빠져나가 기침으로 빠져나가 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아침마다 계속 반복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내가 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승리한다 아침에 이렇게 외쳐놓고 하시는. 혼자서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보라고요? 아브라함 뒤에 가서 보면서 같이 계속 쫙 하면서 언제까지? 쫓아낸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라 정신상태라고. 정신상태. 정신상태가 똑발라야지. 정신상태가 승리하고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고 쫓아냅니다. 한번 이렇게 슬 보세요. 지금 100% 몇 프로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또 몇 프로 나갔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불가보여 멸마시어 어둠의 세력들,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내 몸에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 세력들 불가보여 멸마시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집게져 세력 잃어. 같이 좀 해봐요. 불가보여 마셔 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 오히려 또 목 좀 쉬어야 되니까 물을 좀 먹고. 몇 프로 나가셨어요? 10%. 오케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언제 만나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립하고 앞가림 스스로 하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생활에 어떤 책임을 져도 아멘하고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면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는 과거의 명성이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호수아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믿는 사람에게. 살림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죠? 그때 농사짓는 옛날에는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농사짓는 땅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60년대는 우리 국민의 한 80% 이상이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사짓는 땅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저기 농사 지을 수 거기서는 쌀이 나오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땅이 없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붙고 세월이 흘러가서 나중에 보면 그 땅이 오히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오히려 황금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길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귀신에 붙잡혀서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미분절 두졌어요. 미움이 있으면요 비전이 안 보입니다. 비전은 모든 미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탓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귀신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쫓아내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자신이 자꾸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원, 충량, 자유하이사.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되고, 싸우다 보면 자기 관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온유하고 자기 분야에 익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충성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이 생기고, 이런 걸 오래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자기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평안이 있고, 나가다 보면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에브라임 지파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사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너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멘하고 같이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할 말이 늘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누군 뭐 하기 싫어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 사람은 돈도 많고, 그 사람은 무기도 좋은 것 가졌고, 나는 광야 생활 40년 돌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러는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말은 맞지만 자꾸 변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면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불평이죠. 첫 번째 뭡니까? 골짜기의 땅. 골짜기의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거를 바라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끔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주시고 감당하다 보면 더 크게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므낫세 지파에서 봤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차지했고 그쪽에서 아무도 차지 아니할 때 바산왕,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이겼고, 그러니까 서쪽에 가서도 그 기술을 가지고 더 넓혔던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게 참여하지 않고 늘 그냥 남의 크게 가지는 것만 부럽고 남의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끌 문제로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하나 있는 것이고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처음에는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 아닙니까? 부엌방, 부엌에 있는 방 있잖아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월세, 조금 나아지면 전세,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에 뭐 집을 허드멍 하나 샀는데 거기 땅이 개발되니까 아파트가 되고, 그러면서 서울의 안정권 자리를 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당장 그냥 안정되게 아파트를 사서 편안하게 좋게 살려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넣어서 집을 샀더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참 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큰 것을 바라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지금은 작은 땅이지만 큰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삶을 윤택하지만, 그러나 없어서도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잖아요. 용축감사객이 뭡니까?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어둠의 세력이 여기 번지수가 내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 도망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심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는다, 하나님이 뿌린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왕시대가 됐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면요, 아합방이 제일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뭐 길랏 라못의 포도원 아합방에 자기 걸로 만들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고 지금만 당장 바라보니까 못쓸 땅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 크고 하나님의 비밀이 더 크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놓치고 당장 내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쉬운 것은요, 나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손 대대로 이 영적인 건요 유산으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남쪽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은 걸 보면 다 가져. 농사 지을 때가 되면요 짐승도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추수 때는 더 힘들어요. 소, 나귀, 양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요 이 도리깨질하면 이 물건을 내놓고 이렇게 도리깨질을 해야 되잖아요. 도리깨질하면서 곡식을 거둬야지. 못해가지고 이 포도주 틀 안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깨질 해가지고 이를 곡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봤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이렇게 도리깨질 하는 걸 봤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너로 하여금 큰 일을 할 거다.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제일 작은 족속이고 나는 제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긴다 이런 확신을 주게 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고 점점 믿음을 키워나가더니 나중에는 기도원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그들의 왕을 굴복시키고 쾌거의 승리를 이런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한마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요? 왜 싸우러 갈 때 나는 안 불려? 왜 싸우러 갈 때 다 이겨놨는데 그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가 훨씬 큰 사람들이지 않냐.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잘 이제 그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만 욕구 충족의 그 욕구를 다 채워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또 그 등장 또 좀 넘어가면 11장에 넘어갑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또 전쟁 끝나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길앗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기생 집안의 아들인데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쫓겨나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올 때 우리 중에 누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냐 봤더니 없어요. 표정을 보니까 거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와야지. 그래서 지금 쫓겨난 사람이지만 가서 찾아왔어요.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너가 하면은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자기 무남 동료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쾌거는 좋은데 한쪽에 또 가정을 생각하면 아픔이 있잖아요. 뭐가요? 무난 동료인 딸이 죽는 걸 보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요? 왜 싸우러 갈 때 안 싸우고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 우리가 싸울 건데. 약 올려 안 올려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처단하려고 할 때 요단강 나루터에서 다 이제 다른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박살내려고 사투리가 좀 있나 봐요. 사투리를 십볼렛 이렇게 하라고 해봐요. 그죠? 십볼렛 하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십볼렛 이 얘기 잘 안 되니까 그 발음을 잘못한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는데 4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복수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 대대로 이 영적인 유산이 올려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싸가지는 못하고 실제로 어려운 일에 동참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야. 왜 그때 나 안 불렀어? 왜? 그 일할 때 나도 같이 하려고. 끝나고 나서야 그러게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혀 얼굴도 안 보이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 조금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나에게 올 때는 같이 참여할 때 우리가 전투정신도 배우고 또 동료의식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극복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철번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 대답하니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김부만 가질 것이 아니다. 누가? 큰 권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이 큰 민족인데 이미 큰 민족은 이뤘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이 주신다는 게 창세기 1장에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파라엘론 브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재산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적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권능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32편 시편 32편 12절 같이 볼 수 있어요. 시편 30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 흥분되는 사람 하나님 찾는단 말입니다. 34장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광고할 때 간장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맛을 보고 맛을 나는 무슨 간장 이러잖아요.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에 대회에 참여해보고 훈련받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9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때 사람은 만족이 오는 겁니다. 34장 10절 나가서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산성입니다.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단 훈련받을 때는 인내심의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훈련받을 때는 다 주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받을 때는 피로를 위해서 절제를 배우기 위해서 충성심을 배우기 위해서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화평을 배우기 위해서 절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뿐 이제 이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하기 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나는 약속 믿고 하나님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스스로 개척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것이 되리라. 너게 된다. 끝까지 너 것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생활. 다 임대예요. 임대하는 건요 관리비도 비싸고요 나중에 임대료도 비싸고 힘들어요. 그거 정리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끝까지 내 것이 된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예배만 드렸다면 나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나 개척하라는 겁니다. 너 것이 된다. 끝까지 너 것이. 이거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몇 주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한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갔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장 3절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14장 너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설령 안 믿어지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은 진짜다 이렇게 믿어지면 좋고요. 그럼 한번 실험해볼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더 좋고요.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발기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줬느니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방해하는 7족속 31명의 왕, 그 귀신을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다 진멸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렸으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차지하고 영원히 후손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 지나면 이 담임 목사로서 공직 아마 메시지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120명의 서울 생명수교 창립 멤버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수리 열고 불가보에 흘러들어와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소원 속에,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류 갑부생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류 갑부생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갑부가 된다. 계속 보세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모으셔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너 믿음대로 될지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는 음성을 듣고 오늘까지 왔던 이야기를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그 약수동에서 신일구에서 1986년에 처음 목회를 배웠습니다. 강 저편에는 압구정동, 여러분 압구정동이 어떤데 알죠? 그런 동네. 이쪽에는 옥수동, 지금 옥수동이야 옛날 옥수동, 달동네라 그러면 달동네. 초임이니까 그 달동네 신방전도사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집들이 부엌방입니다. 부엌방. 그래서 젊은 분들 잘 모르세요. 부엌에 들어가면 방 하나. 그게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집 울타리도 없고 그 방 하나야 그렇게 옹기종기 대여섯 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소를 언제 이사 갈지 몰라요. 근데 신방전도사는 뭐냐?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디 가니 찾아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신고를 안 하고 막 이사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전출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내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사 갔다 동상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그 추적하면 이제 전입신고한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 사는 데가 나와요. 그래 찾아가 가지고 또 왜 안 나오냐 그러면서 또 울고불고 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삶아서 다음 주에 여기 꼭 갖다 앉아놔야 돼.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 여기 완전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거의 많은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신방전사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찬송가 297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면 되겠어요. 양아은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그런 노래입니다. 양아은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헤매고 다니네. 산 높고 길은 험해도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힘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이 노래를 읊조리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갈 길을 알바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는 한번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 강 건너면요, 강 건너서 오는 거의 교인들이 압구정동 교인이라요. 내가 한번 신방 갔더니요, 방 안에 기도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없어도 내보다 더 잘 믿어. 근데 내가 그분에게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가르칠 만한 용기가 안 써요. 근데 옥수동 이런 쪽에는 달동네라 가기만 하면 그냥 손잡아 눈물 흘리면서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느껴진 게 큰 교회는 내가 필요 없구나. 교회 안 다닌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991년 3월 1일 목동에서 저희 아내와 5살, 3살 난 여식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대는 찾아다니 헤맸고 40대는 전도한다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전도하는 걸 배웠어야죠. 현실에 부닥치게 되고 전도를 하는데 이곳저곳 해봅니다.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한 게 의미가 없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 사는 집이 다 힘드니까 전도하러 가면 꼭 하는 말이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국이 나오냐. 그 말을 거의 들어요. 심지어 한 번은 물을 팍 그냥 부지. 그때 결심한 게 옵니다. 우리 교회면 밥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반찬도 나온다. 그걸 이제 못
모토로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밥도 나고 반찬도 나옵니다. 청년들이 가다가 집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김포에 지교회를 세우고 양날개 교회로 간다고 양날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중앙쯤 되는 게 여기거든요.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를 하면서 교인들이 다 힘드니까 물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에 와서는 일단 교인들에게 제일 큰 부담이 경제 부담이니까 어쨌든 장소를 옮길다 그러면 교인이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서야 그 다음 교인들이 모여야 뭐 설교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50대는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 현장을 다니고 돈 꾸러 다니는 게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아는 사람이 목사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목사밖에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돈 꾸는 건 진짜 힘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건축 현장을 누비면서 50대까지 했는데 몸 아끼지 않고 뛰다 보니까 2번 죽을 뻔 당했고 차가 2번 다 부서졌고 또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미안한 이런 증언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하면서 마다먹다 힘다 뜯다의 삶을 산다 하다 보니까 완전 녹초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느껴진 게 교회는 지어놨고 목회다운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려면 그냥 이제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거 말고 신학교에서 들은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천천히 안 보지죠. 막 이제 봤어요. 그래 하다 보니 100번 읽었어요. 그때 요약하면서 66권 이걸 확실히 잡고 가야 되겠다. 그거 깨달은 게 요새하는 창출레미 민서야 사막내 스누 요시잠전한 사람이 나사막 그 노래입니다. 우리는 창세이로부터 출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위민족 말씀을 주셔서 산망을 대대로 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에 예스하면 당신 미래는 축복을 갑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말을 막 하는 사람. 이 참 말을 막 무슨 말을 몰라요.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 욕구가 어떻게 욕구가 많은지. 2번째는요. 영혼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정서는 고갈되고 애들은 빌빌대고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불순물이 다 제거된 단단한 그런 금이 있는 희고 야광이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고 베드로처럼 요점 있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도록 해주면 이게 바로 그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되겠다. 이거를 지난 60세 이후부터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불러도 재밌죠? 한번 불러볼래요? 네. 창철레미 신장 창철레 박수 치면서 사망대에서는 없이 잠전나가서 사람의 길 단너요함 오염미나 하스박승말 마망노여 사르고 갈 에빌골대 디모니아 배유욕의 66건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배경이 좋으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되다 보면 기대하면 기대한 것만큼 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을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볼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 인생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한 게 이 주님과 함께 현장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언자와 함께 주님과 요거를 만들어서 하루에 석 장씩 쭉 보면서 늘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면 1년에 성경 한번 보잖아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계속 하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스스로 안 읽고 성경은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 10년이 거의 끝날 마지막 중에 뭘 느꼈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고 교회다. 이 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게 소우주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이게 대우주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알게 되면서 세술세포대 기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 템플이라는 책을 보여서 이 몸이 일단은 건강하면 그 정신이 건강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으로 시달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작년 1월 달입니다. 작년이 2023년이죠. 1월 달에 저를 사우디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 시내산이 모세가 그 40년 실패할 때 시내산 불렀잖아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3,500년 동안 숨겨놨던 모세의 지팡이를 3,500년 동안 그걸 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보이라.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탁 쳐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올 때 백성이 필요할 때 이걸 빌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올 때 이걸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고 나중에는 끝날 때 느보산 기슭에서 후계자를 정리해 놓고 딱 지팡이를 인계하고 모세의 인생이 마친 영상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찍어줬어요. 갑자기 이거 생각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시내산이 홍해입니다. 홍해. 목소리 안 들려요? 오라 오라 이야기죠. 바다로 오라. 연습 없이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홍해인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제 저쪽에 백성들 있죠. 들어오죠. 한 명 들어오죠.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갈라져 하니까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었죠. 물이 많이 바다인데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홍해 모세가 건넜던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뭐라 하죠 지금 노래 부르면서 가자 이거야. 갑시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다에 들어가야 돼 이제. 원래 이 노래가 나오는 건데 소리는 껐었나 봅니다. 이분들 이끌고 이제 가야 돼요. 이 홍해를 건너가야 돼 이제. 어쨌든 무서우면 홍해를 못 건납니다. 노래 부르면서 축제를 해서 자 잠깐만요. 여기서 그 소리 내야 되는데 이거는 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소리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자에게 이걸 인계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여행객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여행객인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가진 일은 됐으니까 나한테 연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돼가지고 백성 지금 마지막에 연설하는데 무슨 생각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바빠서 연습을 안 하고 가져온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준비되면 이야기해 주실래요? 오케이, 준비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대강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을 거룩한 백성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서 홍해를 갈랐고 이걸로 홍해를 쳐서 갈랐고 반석에 물이 하나 물을 줬고 만나 며칠을 줬고 그 필요할 때는 지팡이 빌려주고 또 사진 찍고 필요할 때는 이거 빌려서 여러분 사진 다 찍게 했고 이제 제가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인계합니다 하고 나눠준 게 말씀.
됐어요? 자, 한 보게 들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40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물이 먹고 싶고 목마를 때는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여러분 앞에 바다 가로막혔을 때는 바다를 쳐서 가르고 여러분을 건너게 했습니다. 모래산을 흔들 때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줘서 건너게 했고,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엑스트라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빌려줘서 여러분들을 잘 건너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 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넘깁니다. 저기 즉흥극입니다. 즉흥극.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거기 그 안내자가 뭘 좀 그래도 기념비적 뭐 해야 된다. 즉흥을 해서 했는데 저 사람은 리더고 어떻게 잘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제 꺼버리세요. 이제. 그리고 6월달에 하나님께서 서울 생명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모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성벽을 회복시키면서 52일 동안 했던 하나님의 사건 속에 52명을 모이셨고, 조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22명 성도를 모으고 초대교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준비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 생명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창립 멤버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넘깁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배가 고파서 길거리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을 때, 영적으로 신음해서 병들었다가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주막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된 걸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살만 나게 해준다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중사역이 개발되고 개발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마지막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문 사역을 점점 키워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 은사를 스스로 개척하며 나갈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되고 세계 복음을 전하기 빨라질 것이고 주님이 오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담임 목사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 모든 분들 감사하지만 오늘 생명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122명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모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너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이 성취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올라가서 스스로 예측하라. 비록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총칼이 없어도 맨손으로 개척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로 개척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영역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내 앞길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미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환상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미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돌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이여, 하나님의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싶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 속에 먼저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건강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막처럼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선명하게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